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장 예전 찬송도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오랜 세월 선교하고 또 지나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든 아니든 노심초사한 생각은 다 똑같는데 교회의 평화입니다. 교회의 평화. 그리고 교회가 잘못된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에게 공격받으면 어떡하나, 그걸 늘 걱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독교 안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기독교가 생기면서 거의 동시에 생긴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단의 역사도 그만큼 오래된 거예요. 기독교가 생기면서도 그때부터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잘못된 가르침이 아직 초기 단계 기초가 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또 교회를 힘들게 할까봐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거짓 교사들, 너희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잘못된 그 지도자들,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물론 로마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람들 때문에 분쟁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기록에는 없지만 로마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이 다른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가 로마 교회 앞으로 닥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서 미리 예언적 가르침을 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종이든 교훈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먼저 다룰 것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좋은데 그걸 거슬르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굳이 살 필요 있냐? 말씀의 뜻이 그렇지 삶이 그렇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거슬르는 일이 생겨서 그 안에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거짓 교사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들을 지금 한 몇 가지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이 신앙의 기초, 또 진리의 기초를 왜곡해서 복음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을 그들에게 떠나게 하는,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또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뜻이죠. 그걸 다르면 실족입니다. 복음 앞에 자꾸 거치는 애들, 걸림돌이죠, 걸림돌. 그런 걸 두어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철학이나 자기 개인의 욕망을 가르쳐서, 자기 주장을 가르쳐서 성도들 마음에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고, 또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불화를 심는 자들, 그런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주로 섬기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 자기 욕심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자기 욕심이나 이기심에 의해서 정복당하면 이미 신앙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자기 부정에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 자기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로 섬기는 자는 예수 제자가 못 되는 거죠. 그게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은 결국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오늘 바울의 말처럼 마귀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전한 사람들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얼마나 말이 교활한지 들으면 그럴듯한 거죠. 우리 흔히 말해서 감언 이슬이라고 하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걸 감언 이슬이라는데, 그렇게 성도들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이 거짓 교사들은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할 것이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떠나야 된다.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걸 당부한 거죠. 지금 이 로마서가 우리가 어떤 성경인지 이미 보셨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르쳤는데, 이 마지막 지금 로마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도 이 마지막 거짓 교사한테 한번 걸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헛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떠나서 이 거릇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남을 잘못 인도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면 속임 당하면 안 된다. 요즘 한국에서 시끄럽게 되고 또 미국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이단들에게 그 속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그 방송 나오는 거 보면서 그 거짓 이단들의 그 JMS 같은 그런 이단들 우두머리도 참 나쁘지만 그 속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생각해요. 책임이 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깨우침이 없다 보니까 그거 자꾸 속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게 JMS 떠나지도 않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게 방송에 보도된데도 자기들 교주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보는 책임이 큰간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할 틈을 주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항상 진리에 바로 서서, 이 로마서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진리에 바로 서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 그거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와 관련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순종하고 신앙에서 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로마 교회에는 이런 거짓 교사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높아심에서 이 본서신 로마서를 마지막 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평강을 깨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들이 많으니까 어쩌면 너희들을 타겟으로 삼고 올지 모른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런 뜻으로 지금 이걸 결론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쟁적인 언급을 사실은 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 성경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로마 성도들 하여금 경계하라는, 어떻게 보면 참 애타는 호소고 사랑의 호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이방인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나중에는 뭐 세계교회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공격의 목표가 됐을 거예요. 로마 교회를 무너뜨리면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걱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근데 우리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데는 막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해. 진리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올바르게 알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 선한 것을 따른 데는 지혜롭고 악에 이끌린 데는 어리석어서 악이 잘 모르는, 악을 어떻게 저지르지 모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의 이 같은 권면을 따라서 지금도 도처에 있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악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교훈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짓 교사를 이겨낸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을 보시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지금 교훈했습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하겠죠.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슬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철학이 있고, 특히 로마에 그리스 철학이 중요하게 있는데, 그 어떻게 예수만 믿고, 십자가가 얼마나 실패하고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이런 식으로 허탄한 교훈을 퍼뜨림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헬라 철학이 가르치는 그 세상의 철학을 잘 따라야지, 그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 철학이 말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말고. 그게 이제 이 바울 시대에 특히 로마를 많이 공격했을 수가 있죠. 로마 철학이, 그리스 철학의 핵심 도시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종들을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또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절대로 패배하지 않도록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해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기적인 이유로, 인간의 성도가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적인 이유로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만 진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복음을 다 알아. 자기 말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벌써 이미 거짓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말만 다 옳겠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전파한 대신 이 속임수와 언변으로 사람들 속여가지고 자기 말만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옳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을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에베소에서 나는 복음의 전신갑주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어떤 종류의 악한 세력이든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전생에 동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종류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내가 몇 명의 사람들 읽었는데요. 중요한 사람이 좀 등장합니다. 디모데, 누기오, 그리고 야손과 소시바더,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디모데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죠. 부모들이 아주 경건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할 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도 여행할 때 이 디모데가 함께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데 옆에서 도왔다고 고린전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던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로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문안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가장 먼저 기록했어요.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만큼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컸기 때문에, 또 그만큼 남다른 헌신을 디모데가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먼저 디모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우리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 역사에 기록된다고. 우리 디모데 같이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함으로써 아름답게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기오는 이 사랑받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손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과 바울 일행을 대접했던 사람이다 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야손이 자기 집에 사람을 들였죠. 그리고 그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걸로 봐서 그렇게 깊이 개입되진 않았지만 바울을 대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이 너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소시바드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이 사람은 당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부한 구제 헌금을 이 바울이 전달할 때 그 헌금 교회를 맡아서 함께 전달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런 언급된 모든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할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됐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문안 인사를 하고 또 이 본 성경을 받아던 로마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우리 또 살아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만, 그러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늘어서가고 사는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 지금 투병 중이신 분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됨으로써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거룩하게 기록되는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나태하고 게을러지기 쉬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제자가 되어 우리의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거짓 교사들이 많고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이 많은 그런 세대에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에 바로 서 있고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음으로써 결코 지혜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진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발 아래 밟히게 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나눔을 통하여 고난받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선교지에 주의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헌신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 위에, 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는 자녀들과 지금도 투병 중인 모든 어르신들, 또 지금도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